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진정한 소망을 우리 입술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하시니 기쁨이 되어 열매를 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임마누엘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강하게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구교구와 문화를 섬기는 박상만 장로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누리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고 오곡백과로 풍성한 이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기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기를 원했으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6.25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수많은 재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도 완전히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이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사회, 과학, 문화의 모든 분야가 혼돈 속에서 벗어나 안정된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길 바라옵나이다. 이 잠실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하시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교회를 뒤흔드는 악한 공중권세를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요, 목회자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개척부터 목자로 세우신 사랑하는 원로우 목사님 네외분을 강건케 하시어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케냐와 탄자니아,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셨으니 재정의 어려움과 풍토병과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사이판 임마누엘 교회의 임용택 목사님 네 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시와 새생명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새롭게 개척한 필리핀 선교지와 송용석 선교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주에 있을 행복 나눔 소나기 전도 축제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교구마다 마음을 다하여 참여할 때에 영혼의 추수와 결실도 거둘 줄 믿습니다. 방위 둔촌시장이 활기차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 위에 빛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이를 가슴에 새기고 결단한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IMC 50 경배 찬양과 최예근 링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 세상에서는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큰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직장에서 직원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속된 교육으로 목이 많이 아파서 제 건강을 생각해서 목소리도 작게 하고 또 딱 알려져야 할 내용들만 알려졌는데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이번 주 결단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도 준비하고 목소리도 더 크게 교육하며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제16회 기간별 성경 필사 대회가 10월 19일 수요일 밤 24시부터 26일 수요일 밤 24시까지 열립니다. 각 부문별 시상과 개인 시상도 있습니다. 올해 가기 전 2022년도 마지막 버킷리스트로 도전해보세요. (10월 23일은) IMC 온 성도가 장보러 가는 날입니다. 마켓 땡땡, 쿠땡, 땡대마트에서 장보려고 하셨던 거 잠시 기다려주세요. 10월 23일 교구별로 방위시장과 둔촌시장으로 선한 소비와 선한 나눔을 위해 함께 장보러 갑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IMC 전도부가 성도님들과 전도의 삶을 실천합니다. IMC에는 스포츠 선교부가 있는데요. 오늘은 야구 선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0년에 임마누엘 야구단으로 창단되어 2019년 IMC 야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엔 성시화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야구를 통해 춘천 지역 선교를 목표로 2017년부터 강촌 감리교회 주관으로 4개에서 6개 팀을 초청하여 열리는 야구 대회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선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미션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IMC 야구단은 실력과 믿음으로 초대대회 우승했고 지난 월요일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IMC 야구단에서 함께 치고 받고 운동하며 선교하고 싶은 성도님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야구에서 정규리그가 끝난 다음 최종적인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벌이는 모든 경기를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한창입니다. 파이널 우승팀에겐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는데요. 열심히 달린 결과이겠지요. 우리 신앙의 포스트 시즌과 같은 10월 가을입니다.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며 2022년 신앙의 파이널 우승자가 되는 성도님들과 IMC 야구단이어야 하겠습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급식 당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급식 당번은 교실로 급식 차를 끌고 와서 학생들에게 배식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배식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엔나 소세지를 3개 더 줍니다. 계란말이는 한 2개 정도 더 줍니다. 반면에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더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3개씩이야. 딱 잘라서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또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인색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인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인색하지 않은, 주저함이 없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통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인색함이나 주저함 없이 드린 손길들의 삶에 여호와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인 일 편하다.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그 삶 있는 보다 더 정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요 볼륨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네, 모니터가 작은 건가?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아버님 찬양 이거 사중창의 기본 아니에요, 그죠? 예? 너무 은혜롭게 힘차게 이렇게 찬양해 주셔가지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오늘 찬양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멋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때도 그런데 오늘은 진짜 칼같이 정렬하셨어요. 그죠? 그냥 여기서 은혜가 이미 넘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주의 친절한, 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우리 예근 청년이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예근 청년이 밖에서 외부에서 활동들도 많이 해요.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기독교 문화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근 청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아이유보다 더 유명하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가수가 되지 않을까,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래는 이미 더 잘하고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책망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자,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만 생각하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앞으로도 분열을 조장하는 삶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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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의 연속입니다. 희망도 많이 있어요. 기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망의 순간들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죠. 그죠?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9가지 기쁨이 있어도 한 가지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아쉬운 것 없이 살았던 그런 솔로몬도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게 뭘까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게 바로 인생이죠.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삶이 선물인과 동시에 짐투성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을 기쁜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요, 틀리지 않는 예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절망하는 존재라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열심히 달려가도 언젠간 우리가 죽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은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두렵지 않으면 지금 죽지? 두렵지 않으면 지금 죽지.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느낀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든,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살든,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날에는 서로 뭔가 뛰어나다고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자랑하면서 사는 날들이 있어요. 내가 운동을 더 잘하고, 외모가 더 빼어나고, 키가 크고,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고, 뭐 이런 일들을 자랑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인생의 평준화들이 시작된대요. 인생에. 그래서 40대에는 어떤 평준화가 생기냐면 욕망의 평준화가 생긴다 그럽니다. 욕망의 평준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40대쯤에는 모두가 막 가족을 일으켜 세우고, 누구를 돕고, 뭐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의욕적인 뭔가를 이루려는 욕구가 40대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죠? 40대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네. 40대에는 그런 욕망에 이 평준화가 있다는 거죠.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식의 평준화. 그러니까 고학력, 고학벌, 외국에 나가서 공부했고, 어디 가서 공부했고, 전문적인 뭐가 있고, 물론 자기의 자랑은 될 수 있지만 50대가 되면서부터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50대에는 그런 평준화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의 평준화. 60대에는 외모의 평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60대에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자꾸 주름 생기는 게 그게 은혜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피려고 막 이렇게, 그죠? 너무 칼을 많이 대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주님을 품으러 가십시오. 그리고 눈을 딱 이렇게 감겨줬는데 다시 반만 이렇게 다시 다 뜨더라는 거예요. 눈을 하도 찝어가지고 이렇게 쌍꺼풀수를 너무 해가지고 살 가죽이 모질란 거야. 농담이에요, 농담. 예. 근데 그렇게 외모를 우리가 가꾸고 그래도 60대가 되면 이 외모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품으로 살아가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죠? 네. 70대에는 어떤 평준화가 있을까요? 성의 평준화가 생긴대요. 성. 신체적으로 자기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시기가 다 지났어요. 70대에 우리 장로님들도 70대 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장성록 장로님 어디 가서 장로님 몸 좋다고 막 이러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때는 몸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네.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성에 대한 욕구보다는 편안한 말벗이 그리운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70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80대에는 부의 평준화가 생긴대요.
부의 평준화에서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80대가 되면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적어진대요.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그리고 그냥 하루에 한 끼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제 핵심 문제가 되는 것이죠. 90대는 어떤 평준화가 있을까요? 생사의 평준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모두 다 생명 앞에서 동일한 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젊은 날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각 세대마다 걱정투성이, 염려투성이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허무한 일 중에 허무한 일이죠.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인류에는 세균도 생겨나고 바이러스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병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원죄, 무슨 죄일까요? 불순종의 죄죠. 불순종의 죄. 우리 안에는 늘 불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해도 순종하기 싫고, 윗사람이 얘기해도 순종하기 싫고, 이게 당연한 거란 이야기예요. 왜? 그런 불순종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를 꺾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성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3장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땀 안 흘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 아닌가요? 사장님들은 땀을 안 흘려요? 예? 정말 땀을 안 흘리나요? 하나님이 인생의 법칙을 그렇게 간단하게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땀 안 흘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은 어때요? 몸으로 일하지 않고 머리가 터지게 일해요. 그죠? 머리가 터지게 일해요. 예? 머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일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우리 기업들 회장들이 무슨 마약하다가 걸리고 그런 얘기들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치, 당신이 마약을 안 하면 정상이 아니지. 에? 골치가 얼마나 아플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밖에 없는 우리 삶의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죄 때문에 당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걱정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problem, 걱정하지 마, no problem. 내가 네가 천국 가는 일은 아무 문제 없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도, 아예 내가 싫어도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마음,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곳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국 남성 여성의 수명을 비교했는데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한 10분의 1 정도 길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은 종교 활동들을 많이 한대요. 종교 활동, 교회 가는 거죠. 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교회도. 네. 앞으로도 길 거예요. 네. 종교 활동이 뭐예요? 위로받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일들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마자,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It's okay, it's okay, no problem,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절망을 털어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절망들을 털어내고, 의롭지 않은 것들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죠? 마음을 막 이런 분노의 미움, 마음, 그런 것들을 삭혀내고 용서를 실천하고, 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선교지 돕겠다는,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걱정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이야, 다 와, 다 와. 그 짐이 죽음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멍에는 뭐냐면 소가 밭을 갈 때 이렇게 그 어깨에다 매는 그런 게 그 나무 토막이 멍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이죠. 끌고 가야 돼,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함께 지자는 이야기, 멍에를 함께 지자는 말은 주님의 짐을 함께 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의 멍에에 올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에? 예수의 멍에에 올려놓으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No problem, 걱정 마, 여기 얹어놔, 걱정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상관없어, 아무리 무거워도 상관없어, 걱정 마, 걱정 마, 올려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예수님 뭘 이루셨어요?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전초 작업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조건을 다 이루어 놓았다. 선행 은총을 다 베풀어 놓았다. 마지막 남은 건 우리의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사형당하는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바울에게는 절망의 시기 아닙니까? 그죠? 외로운 시기예요. 절망의 시기.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겪어보신 적 있죠? 홀로 서 있다, 허허벌판에, 광야에 그냥 홀로 서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전에도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단 한 사람도 나를 변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증인을 서주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근데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런 외로운 시기에 사람이 바울에게 힘을 전해주지 못했지만, 사람이 바울에게 힘을 전해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홀로 복음을 전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셨다. 주께서 나를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오로지 주님만이 내게 힘을 주셨다. 나의 삶은 지극히 외로웠으나 나를 돕는 손길은 다 나를 떠났지만 no problem. 난 문제 없어. 걱정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내 곁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바로 전에 쓴 이야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곧 처형당한 날이 가까이 오는데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걱정이 없대요. 왜? 주님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날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얘기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내 삶을 아시기 때문에. 보세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뭐가 준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사형을 면하게 해주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형당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서 바울이 잠깐이라도 옥에서 풀려났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그냥 계속 고통당했어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영혼의 자유와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허탈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행복하신 분들, 지금 인생의 그래프상으로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떨어질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니 계속 깊이 올라가면은 더 세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인생의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행복하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허탈감을 맛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관계적인, 경제적인, 아니 제가 모르는 무언가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가 성적을 못 내요. 여러분들이 경제인인데 경제인이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아빠인데 아빠의 역할을 잘 못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영혼의 자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사람들은 비판하고 막 사람들은 비난하고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쁜 년, 뭐 못된 년,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No problem.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 No problem. 여태까지 네가 졌던 죄 아무 문제도 아니야. No problem. 혈루병에 귀신 들린 사람, 맹인, 문두병자, 이 사람들 모두 다 세상이 부정하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No problem. 괜찮아.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괜찮아. 지금 우리가 찾아갈 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모든 염려를 주님과 함께 지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은혜예요. 개인적인 은혜. 그냥 옆집 사람이 뭘 고쳐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 줬고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신 개인적인 은혜, 개인적인 은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제 삶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막 누가 병에서 고침 받고 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기뻐요, 보람이 되고. 근데 이제 그것만큼 이제 기쁜 게 뭐냐면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거 한참 설명을 하세요. 기도 제목 가져오신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치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 일이 해결된 것처럼 어깨를 딱 펴고 든든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보람을 느끼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다 죽어야지, 저분을 위해서. 막 그런 마음이에요. 실제로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소가 임신을 못 한대요. 송아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가 이제 착상이 안 되는 그런 병이 브루셀라 병이래요.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사람이 속 걸리는 병 걸렸잖아요. 브루셀라병. 뭐 애 낳을 일은 없지만 소가 걸리는 병에 마사에서 그 사역하시면서 근데 그 송아지가 브루셀라병에 걸려서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수심이 가득해.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송아지 한 마리 낳아야 그래야 그게 이제 몇백만 원 돼가지고 이게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소가 새끼를 막 여러 마리 낳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낳아요, 1년에. 그러니까 소를 못 낳으면은 그 먹이는 값이랑 뭐 이런 걸로 농가에 소득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저를 불러서 송아지의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 소에 그 소가 눈을 감고 기도를 받았던가? 그러고 나서 임신을 했어요. 왜? 무식한 거죠. 그분도 무식하고 저도 무식하고. 에?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무식한 대로 믿음으로 막 이렇게 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 김봉택 장로님이 회사 엄청나게 지금 엄청 잘 나가요. 지금 우리 김봉택 장로님 샬롬 엔지니어링 막 세계를 뻗어나가고 있어요. 김봉택 장로님한테는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막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채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봉독하면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더 크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결단을 이런 걸 해볼 거예요. No problem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최초의 영어 결단이네요. No problem. 네. 누군가 나에게 힘든 일을 전해줘도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벽에 부딪혀도 no problem이라고 얘기하는 게 no problem. 발음 안 좋아도 괜찮아요. No problem. No problem. 우리 우장로님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우장로님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No problem.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연습해 보시죠.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지 말고 no problem 하는 거예요. No problem. 시작. No problem. 반대편에 계신 분한테도 no problem. 시작.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No problem. 이번 한 주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저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조용한 목소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지고 주님을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짐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그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인내하여 최후에 반드시 누릴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인 일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no problem이라고,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no problem이라고 말하게 도와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저 멀리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의 몸이 아프지만 지금도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노 프로블럼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